도덕경의 덕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문장을 풀이하는 거죠. 1장의 마지막 문장이죠. 차량자, 동출, 이의명, 동의지연, 현지 우연, 중묘 지문 이렇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자, 이 둘은 동출, 같은 데서 나왔지만 이명,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차량자는 뭐예요? 도가도의 작용과 상도의 작용이 되죠. 같은 데서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도가도나 상도는 다 도에 속하는 거죠. 영혼으로 치면 영과 혼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영과 혼은 다르죠. 영혼과 도는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상도에서는 뜻만 존재하고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도가도에서는 이제 그 뜻을 펼칠 때 펼치는 거죠. 펼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도가도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 작용 속에서 상도의 뜻과 작용이 발견되겠죠. 그렇죠.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 같은 데서 나왔지만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도가 두 부분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도가도와 상도로. 그래요. 작용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이가 두 작용들이 구별이 되죠. 동의지연, 한마디로 뭐 현하다 이거죠. 현이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현하다라고 표현한다 이러죠. 그 작용들의 특징을. 현은 뭐 어떤 뜻이 있나 보니까 검다, 고요하다, 신묘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런 말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한 신묘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죠. 계속 현만 나와요. 현지 우연.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신묘하고 또 신묘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중묘의문이다. 중묘는 뭐겠어요? 중묘도 묘죠. 묘들이 묘한 작용들이 있는 곳의 문이다 이렇게 하죠. 중묘의 문은 뭔가요? 도죠. 도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신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 말이죠. 신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에 들어가면 도와 합일이 되겠죠. 그러면 중묘가 나타나겠죠 마음에. 그래요. 중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섭리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추구하는 바가 뭔지 알 수 있죠. 도 닦는 책이라 했죠. 도 닦는 게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도와의 합일. 도가 뭐예요? 세상을 이루어주게 하는 존재, 절대자죠. 절대자와의 합일이에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똑같아요. 그 방법도 뭐 큰 차이 없어요. 좀 깊냐 깊지 않냐 뭐 이런 차이, 이런 부분이지. 방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다 똑같다 하면 안 돼요. 모든 이런 길을 아는 이들이 견해가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진리에 이르는 길 자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현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신묘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러면 도덕경을 쓴 이는 무엇을 보고 신묘하다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신묘한 게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지는 않잖아요. 섭리작용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섭리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죠. 특히 드러나지 않는 섭리작용, 상도 속에 있는 섭리작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도덕경에 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겠어요? 그 자세한 내용 안 적어놨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적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성리작용을 다 파악하면 그 정확하게 표시할 정도 되면 대단한 존재, 깨달음이 대단한 거죠. 절대자와 합의를 했다 해서 경지가 다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깊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마음에 나타나는 풍경도 달라지겠죠. 그래요. 현지 중엔 중요 지문 다 있고 문장은 다 풀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무엇을 보고 신묘하됐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겠지만 보면 뭐 도충, 이용지, 혹, 불령, 연애, 사와 만물지종, 도는 비어 있어서 충, 사용해도 늘 차지 않는다. 작용이 계속 일어나도 도는 계속 그냥 작용한다는 거죠.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왜 작용은 끝없이 이어질까? 하여튼 뭐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용. 도 자체도 마찬가지죠. 도가 그러니까 작용도 그렇겠죠. 깊은 목과 같아서 만물의 근본이다. 이건 도에 대한 건데 또 작용에 대한 것도 얼핏 언급되어 있는 거죠.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진, 담해, 사옥전,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작용에 대한 거죠. 그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어지러운 것을 풀며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에도 섞이지만 맑고 고요함 그대로이다. 맑고 고요함 그대로이다는 도의 특징인 거고 이게 뭐예요?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날카로워지면 무디게 한다는 거지.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어버린다는 거.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에도 섞이지만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작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요? 날카로워진 것을 무디게 하고 어지러워진 것을 푼다는 거. 되돌린다는 거죠. 되돌린다는 거. 작용은 영원히 일어나고 되돌린다. 되돌린다. 이런 걸 이제 현하다라고 표현한 거겠죠. 더 깊은 내용도 있겠지만 더 깊은 내용은 어려워서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성리작용의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적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더 깊은 내용인 거죠. 어려운 거죠. 어떻게 되돌리냐. 각 대상들마다 다르겠죠. 그래요. 어렵지만 또 알 수 없는 건 아니죠. 사회현상이든 뭐든 돌멩이 위로 떨어지지 마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한다고 하니까 또 다 망해버리죠. 다시 되돌아와 버리죠. 되돌린다는 거. 근데 각 대상들마다 되돌리는 원리는 다 다르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되돌림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되돌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어디에든 적용이 된다. 뭐 또 끝없이 이어진다. 뭐 이런 건데 특히 되돌림에 많이 주목했죠. 도덕경에서는. 이것도 예전에 했던 문장인데 반자도지동이죠. 뭐예요? 되돌림이 도의 운동이다. 되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되돌리기 위해서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의 작용이 특징인 거예요. 작용이 왜 일어나요? 되돌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절대자의 뜻인 거예요. 사회상, 자연상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뜻에 반한 거는 어느 순간 되면 되돌려진다는 거예요. 되돌리기 시기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성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리작용은 늘 있지만, 그래요. 절대자의 뜻 속에 있을 때는 잘 파악이 안 되죠. 성리작용이. 절대자도 잘 파악이 안 되죠. 되돌릴 때는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가 확실하게 감지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 섭리작용의 특징은 되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으로 되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절대자는 뭐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무한한 사랑, 뭐 대자 대비. 그거는 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자기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신을 왜곡하는 거예요. 되돌림에 있는 거예요. 예수도 뭐라 했나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아버지 바깥에 심겼다. 그것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 뿌리째 뽑혀 죽을 것이다. 아버지 바깥은 뭐예요? 절대자 뜻에 반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어떻게 된다요? 뿌리째 뽑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심판에 의한 되돌림이에요. 사랑하고 무관하죠.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다. 그는 자기 집에서 칼을 꺼내 벽에 던져서 자기 손이 강한 자라고 하다. 그런 다음 그 힘 있는 사람을 죽였다. 뭐예요? 되돌릴 때 재앙이 필요하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내리고 또 사랑이 필요하면 또 사랑을 내리겠죠. 사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요? 절대자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을 어기면 되돌리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되돌리는 작용이 반드시 바람직하게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오히려 현실은 어떤가요? 폭력적으로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사회주의 한다고 이러니까 소유로 잘 살던 나라가 순식간에 거지가 돼서 뭐 여자는 매춘이나 하고 남자들은 피 팔고 이러면서 근근히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절대자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증거예요 그게. 뭐 이건 사회적으로 얘기했지만 뭐 개인이든 집단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되돌림을 많이 강조했죠.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천하지 지유 예전에 했던 거죠. 저번 시간에 치빙 천하지 지견 무유인 무관 무유인 무관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관에 들어간다. 돌멩이가 위로 떨어지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드러나지 않으면 또 많이 강조해요. 드러나지 않은 거 되돌림을 많이 얘기해요. 노자는. 예, 예를 들어서 또 볼게요. 상선약수 수선 이 만물이 부정. 이게 뭔가요? 부쟁이죠, 부쟁. 최상의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게 이름을 주지만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자리한다. 그래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거를 비유로 표현한 거죠, 물로. 그래요. 드러나지 않은과 되돌림. 도의 특징이죠. 이런 걸 적용도 했겠죠. 이런 특징들을 적용한 게 뭐였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도의 작용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죠. 도의 작용을 알고 도의 작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또 또 했겠죠. 도덕경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볼까요? 명여 신숙친, 신여 화숙다, 득여망 숙병, 시고심의 필대비, 다장필 후망, 고지족 불료, 지지불태 가이장구. 번역한 걸 볼게요. 이런가 보면 어느 것이 더 친하고 뭔가 저물은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느 것이 병인가.
이 때문에 심하게 사랑하면 반드시 크게 쓰고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후하게 잃는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만둘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그것으로 장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사랑하면 반드시 크게 쓰고 뭐 심히 사랑하면 반드시 낭비한다는 얘기죠. 약간 좀 크게 쓴다고 했는데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히 사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뜻에 반하에 집착하면 되돌린다는 얘기인 거죠. 되돌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장 필후망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후하게 잃는다. 많이 간직하면 뭐 도둑질을 당하든 뭐 그럴 땐 투자를 하든 다장필후망 반드시 망한다. 되돌린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렇죠. 만족함을 모르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되돌린다는 거죠. 욕을 본다는 거예요. 계속 되돌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둘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그것으로 장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리하게 계속 하다 보면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되돌린다는 거예요. 되돌림을 이제 인간의 윤리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 뭐예요? 도의 작용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노자의 입장에서는 도의 작용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도의 작용을 닮으려고 한 거죠. 이 말들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도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돼요. 윤리적인 문제들은 그래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장도 이제 알겠죠. 1장을 다 했는데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도덕경을 쭉 살펴보면 돼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도덕경이 뭐라 했어요? 도 닦는 거라 했죠. 어떻게 도 닦아요? 도와 합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 지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뭐 얘기하면서 그래요? 도의 작용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럼 뭐예요? 도의 작용이 뭐예요? 섭리작용이죠. 섭리작용이 마음에 나타나면 뭔가요? 진리죠, 진리. 진리를 자꾸 알려고 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의 작용은 또 뭐라 하나요? 무의라 하죠. 무의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의 작용을 가르쳐서 그냥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의대로 행동하는 건 뭐예요?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쉽나요? 진리를 알면서 행동하는 게 쉽나요? 무의가 더 어려운 거죠.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는 자칫 잘못해서 생각하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소박하게 행동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무의 참뜻은 뭐예요? 도의작용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도의작용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길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도와의 합의 조건은 뭐겠어요? 도덕경에서는 주로 뭘 강조하죠? 정을 얘기하죠. 관용이 직접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나이 떠올리면 그렇죠. 아집을 버리고 움직여라, 마음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다 나와요. 그게 그 지환인데 예수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뜻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로 다 정을 얘기하죠. 그 정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죠. 한 시대에는 많지 않다더라도 왜 자꾸 방법이 사라질까요? 정을 통해서 뜻을 얻고 절대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정은 정법이죠. 직관은 정법이에요. 직관하면 직관의 다른 표현이 정이에요.
지관을 하면 조용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요하게 보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관 가지고. 그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못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관을 통해서 그냥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못 얻는다는 거예요. 지관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요. 스스로의 힘으로 얻기 어려우니까 뭐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자연 현상에 집중하든 사회 현상에 집중하든 마음에 집중하든 절대자에 집중하든 뜻을 얻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 하면 된 사람은 아주 대단한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용하나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언어를 많이 이용하죠. 말씀이라죠. 말씀 뭐예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언어.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직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바로 얻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뜻들을 하나씩 얻다 보면 어느 순간 의지하지 않더라도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있고 표가 필요해요. 표가. 이 상대는 이걸 얘기 안 하는데 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뜻을 얻잖아요. 그럼 뜻을 얻으면 뭐 얻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표를 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누가 얻어요?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뜻을 인식할 수 있나요? 뭐 인식 못한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드러난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언어로 드러나든 그게 뭐 형태, 색깔로 드러나든 드러난 걸 인식한다는 거죠. 드러냈을 때 드러난 것을 보고 아 뜻을 얻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물론 뜻을 얻었다는 느낌은 있겠죠. 그냥 표를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요. 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게 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요. 또 필요한 게 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새로운 뜻을 얻는 거예요. 정과 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점점 많은 뜻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되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정과 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만 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커지겠죠. 처음에는 이제 말들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정과 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안 언급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위 능력이 커지는 거죠. 도와의 합의 조건이겠죠. 영위 능력이 커진다고만 해서 절대자가 드러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복잡한 거예요. 뭐예요? 절대자죠. 도의 작용, 섭리작용이죠.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절대자를 찾지도 않는데 절대자가 드러날까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섭리작용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절대자는 마음에 나타나면 뭐가 드러나나요?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에 자꾸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도의작용이 진리죠. 진리의 작용이죠. 섭리작용이죠. 마음에 나타나는 섭리작용이 진리죠. 자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와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에 예배하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게 다냐?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나는 건 뭔가요? 진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목적 없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롭게 하는 거죠. 실은 인간들에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가짐을 지니면 드러나겠죠. 요즘 종교들은 자비와 사랑만을 강조하고 진리를 잘 강조 안 하는데 그 그릇된 거예요. 절대자는 진리로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영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요. 그런 사람은 선택이 안 되겠죠. 안 드러나겠죠.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엉거리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제 사실 예전 책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많이 감추어져 있고 또 많이 변형돼 가지고 아마 그 예전 책들을 이용하기 어려울 거고 몇 가지 동영상과 글들을 남겨놨는데 그걸 통해서 뜻을 찾으려 하고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조건이 갖추어질 때가 있겠죠. 어느 순간 또 평소에는 이기적으로 살다가도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1번, 2번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순간 되면 드러나요. 100% 들어간다 보면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